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기 전에 오늘도 우리 멕시코의 마누엘 목사님께서 또 이제 소천하셨다가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요.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마지막 생애 자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네, 오늘도 이제 홍강희 목사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건대 이제 뭐 멕시코에서 나오는 그날까지도 같이 이제 얼굴 보고 사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들이 남은 뭐 가족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지만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더 이제 주님 앞 바로 세워야 될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또 방황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방황할 시간도 없고 이제 이 갈등할 시간도 없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표대로 행해서 정말 다른 박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 17장을 잠시 보시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해외 제자들 모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가 됐다고 합니다. 항상 하던 일이라는 얘기고 자기한테 무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다른 신학자 아니면 조류 얘기 뭐 아니면 뭐 여튼 뭐 예화나 뭐 이런 여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었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들고 뭘 했다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러니까 즉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고난을 얘기합니다.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대에 메시아관은 엄청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 민족을 로마에서 건져내고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세울 다윗과 같은 그 왕의 이미지를 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의 생각들이었는데, 그 동일한 구약 성경을 들고 하나하나씩 정리하면서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그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야 한다. 그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쭉 풀어내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냈어요. 요것을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얘기해 놓고, 그리스도가 이런 존재이며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며 다 얘기해 놓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풀어냈습니다. 이게 그가 전했던 복음입니다. 이게 그가 전했던 관례였습니다. 이게 그가 전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의 어떤 복음을 풀어내면서 사도행전에 그동안 계속 봐왔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로마서 이렇게 쭉 풀어내면서 이것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했던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처럼 그동안 얘기했던 이 메시지를 로마서는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한참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했다가, 그 다음에 후반으로 갈수록 로마서의 메시지로 이렇게 더 깊이 풀어냈, 그건 기초고 이건 더 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 자체를 복음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는 그가 어떤 존재이며 그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그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풀어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며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풀어내고 사실 여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 배경뿐만 아니라 이방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배경뿐만 아니라 이방 출신 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뭘 풀어냈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충분히 풀어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전했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고 이 메시지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풀어냈던 부분들이 로마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풀어내는 것이 혹여 약간 다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사도행전 17장을 언급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와서 우리 명절 잘 쉬었잖아요. 잘 쉬다 보니까 로마서도 잘 까먹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로마서 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배경 자체는 늘 얘기했지만 지금 뭔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과 유대 배경과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이방 배경 가운데 충돌이 있었던 거죠. 클라우디오 그 칙령 때문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추방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추방을 당하고 다시 복귀하는 데까지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5년 사이에 로마 교회 안에 유대 배경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방 배경의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그냥 열심히 믿은 거예요. 유대교의 어떤 그런 어떤 의식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믿었던 거죠. 이 유대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5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을 잘 믿기는 하는데 구약의 어떤 율법, 본인들은 평생 동안 지켜왔던 그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으니까 정죄하기 시작을 하고 이분들은 굳이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런 어떤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이제 극에 달하기 시작하고 완전히 쪼개질 그런 위기에 이 상황을 간파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지만 사실 그게 로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깊이 있게 풀어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풀어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은 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의 문제, 율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바울이 복음 자체가 문제다. 복음 자체를 깊이 있게 소화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디테일하게 풀어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내가 복음을 매우 사랑한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실 두 부류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즐거워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합니까? 라고 되묻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바로 그 복음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인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신유대 배경이나
헬라 배경이나 전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먼저는 이방 배경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2장 넘어가면 유대 배경에 얘기하고 로마서 3장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 얘기를 사실 3장 정도까지 충분히 풀어냅니다.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풀어냅니다. 그래놓고 1장 16절, 17절을 풀어낸 게 이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별도로 하나님의 한 의, 원래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거든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이 율법을 못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율법 외에 별도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신칭의에 대해서 쭉 풀어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사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헬라인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먼저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이 사람의 밑에서 이제 율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제 4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을 넘어가면 드디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왜 두 사람을 비교하냐면 우리가 한때는 아담 안에 있었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도 있었고 이제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 특별하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떠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어떠했는지를 쭉 비교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심도 깊게 이제 풀어내갑니다. 5장에 보시면요. 17절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쭉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가입됐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구원과 그다음에 의로움과 이런 죄와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율법은 그냥 가입됐을 뿐이라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글을 막 쓰면서 로마서 5장쯤 왔을 때 사도 바울이 탁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틀림없이 일단의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건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건데라고 딱 걸리는 거죠. 그 걸리는 부분들을 6장과 7장에서 풀어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더 은혜 많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부분에 반발해서 어떤 거짓 교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심지어는 율법 폐기론이 아니냐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6장은 사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상 5장부터 5장까지 쭉 왔다가 그다음에 바로 8장으로 가야 되는데 6장, 7장은 사도 바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거 율법 폐교는 아니야? 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하고요. 7장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도대체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율법은 도대체 어떤 기능이 있냐? 왜 율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냐?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의 위치가 뭐냐? 라고 되물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은 가로예요, 가로. 그러니까 5장하고 그다음 바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글을 열심히 쓰다가 저 사실 이제 만에 하나라도 조금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잘을 쓰지 못하지만 이렇게 사역 보고를 계속 해봤잖아요. 그럼 쭉 쓰다가 뭔가 하나 빠뜨린 거나 아니면 뭔가 추가해야 될 설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일부러 또 흐름과는 별도로 글을 쓰고 그다음에 또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열심히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율법 지키고 예수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로를 시켜놓고 6장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신층에 이게 혹시 율법 폐기론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그렇지 않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오케이, 그게까지는 이해가 됐어. 그럼 도대체 율법이 뭔데? 율법이 어떤 위치가 있고 어떤 기능이 있고 율법은 도대체 어떤 역할이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한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틀림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쭉 하는 것이 7장입니다. 이렇게 가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7장 후반절은 가장 오해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후에 다루고요. 그래서 7장은요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7장 1절부터 6절이고요. 오늘 다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7장 7절부터 13절 내지는 14절. 14절이 13절과 연결된 결론 역할도 하고 14절부터 이어지는 서론 역할도 합니다. 이 14절이요. 그래서 7절부터 14절 또는 7절부터 13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14절부터 25절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7장은 요 세 가지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 4절. 제가 이제 뭐 다른 많은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지금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메시지인데 이분은 뭐 이리 할 말이 많은지 책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여하튼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많이 은혜도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좀 이어가고 특별히 이제 14절부터 25절은 너무 중차대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해를 여기서 완전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다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그 율법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며 기능이 뭐며 도대체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큰 테마로 7장은 진행됩니다.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느 나라에서 통하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법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전제를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 조금 디테일하게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사실 이 배경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되지 않습니다. 이혼이라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이혼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게 지금 죄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튼 이 성경의 배경에 이 시대에서는 결혼을 했을 때 이 결혼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상대방이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결혼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7절을 못 얘기하고 있냐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우리가 매여 있다고 얘기하고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율법과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결혼 제도라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구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한 번 결혼하면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둘 중에 하나 죽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어떤 관계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간과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가 뭐냐? 바로 이렇게 연구한 관계, 결혼 관계와 이렇게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 말고는 없다. 죽음만이 그 관계를 종식시킬 수가 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 아니면 율법과 결혼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는 여인이 그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을 때는 음부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3절에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의 어떤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정죄하는. 너 음부야 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 아래 있는 자에게 조금도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범하는 자에게 어김없이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율법과 이렇게 결혼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본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것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 이게 설정입니다. 그런 설정해놓고 7장 4절, 5절, 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관계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결혼할 예정을 들면서 딱 관계를 설정해놓고 풀어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이 이렇게 신부가 해방받는 길은 신랑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율법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방받는 길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 포커스가 중요한 건데 신랑이 중요한 신부가 중요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뭐냐면 해방이 포커스라고 할 때 이 해방은 죽어야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이기 때문에 위에는 신랑과 신부를 얘기해놓고 신랑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율법과 우리 얘기를 해놓고 율법이 안 죽고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구도가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구도의 문제가 아니라 포인트가 뭐냐면 매여 있는 사람이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떻게 우리가 죽임을 당했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상에서 죽으실 때 정확하게 그 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그분이 그 십자가 상에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몸이 찢겨지고 그분의 피가 흘림을 흘려졌을 때 사실 그 배경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연결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냐라고 얘기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왜 그랬냐?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사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분이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냐?
왜 그랬냐라고 얘기할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당신의 몸으로, 즉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그리고 나서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몸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죽으셨냐? 왜 자기 몸을 들이셨냐라고 얘기할 때 갈라디아 4장 4절,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그분들,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값을 주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사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건져냈다. 이것이 속량,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에 기준해서 당신이 모든 죄 자체가 되셔서, 율법이 기준하니까 그 죄 자체가 되셔서 율법이 쏘는 것으로, 율법의 어떤 그런 정죄로 당신이 십자가를 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뭐냐면 당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찌 띄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그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형벌을 부과하셨습니다. 율법이 그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형벌을 부과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그 어떤 요구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에게 모든 형벌을 요구하셨고 모든 형벌을 집행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형벌을, 그 모든 요구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더 이상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명분이 없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명할 수 있는 그 모든 요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갈라디아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좀 어렵지만 잘 보세요. 문자를 잘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율법이, 우리가 율법 자체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형벌을 부과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그냥 심판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판자가 얘한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심판할 권한이 없는 거죠.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판자가 너 형벌 없어, 너 더 받을 게 없어라고 이 율법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이 모든 것을,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에게는 너희는 자유롭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갈라디아 2장 19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이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했고 나의 대표자인 그리스도에게 그 요구를 함으로써 율법 자체가 그 모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가 나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갈라디아 2장 19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저 다 지켰으니까 난 상관없겠지,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집행한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형벌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필요 없고, 이 율법 자체가 우리를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선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제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까지 저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해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싶는데 책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야, 참으로 놀랍구나. 여러분, 율법이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어 버렸어요. 이분이 다 처리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볼 때 율법이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이 율법이 이제 선언하는 겁니다. 니네는 내가 쏟아부을 요구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게 됩니다. 율법이 그것을 땅땅땅 도장찍었다. 너희는 아무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율법이 인정을 했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게 갈라디아 2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완전한 요구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 이루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 사건은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네 이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는 게 엄청난 일이라 율법은 완전한 것을 쏟아붓고 그래서 그와 연합된 자에게는 그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율법이 땅땅땅 도장 찍는 겁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형벌 받을 뭔가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 율법의 권세, 율법의 권능, 율법의 정죄 이 모든 것들에게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율법 자체가 인정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 다음에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결혼에 대한 얘기를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예,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 사람인 새 신랑인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이에게 간다, 결혼한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죽고 율법과의 결혼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새로운 결혼 관계를 형성한다. 그게 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하게 된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6장에서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약간 좀 추상적으로 설명했다면 7장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결혼 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큰 비밀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때 당시에 성경적으로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호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지위를 얻게 되는 이제 신랑이신 그분과 결혼하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얻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결혼하되 영원토록 결혼한 것입니다. 그와 결혼하되 영원토록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의 것입니다. 영원히 그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에게 복종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이름을 바꾸잖아요. 정확하게 성을 바꾸잖아요. 성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그 순간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가문의 결혼이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관계가 생깁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기고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새로운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권세가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기고 이게 모두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위치 어떻게 보면 그가 서 있는 위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꿈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그 아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차후에 보면 세상과 천사도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 낮은 인물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과 결혼함으로 우리의 지위가 천사보다 높은 지위로 상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설명하고 있는 바가 이렇고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과의 결혼 관계, 율법 아래 있다가 지금 그리스도 아래 있는데 이것은 율법과 결혼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이고 결혼이라고 한 것이 영구한 관계고 결혼이라고 한 것이 완전히 매인다고 얘기할 때 율법에 매여 있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매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말 자체 묵상을 해보면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결혼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매가 뭘까요? 이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로마서가 펼치고 있는 게 뭐죠?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고 있습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얻어지냐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얻어진다. 이것 자체가 열매라고 볼 수 있고요. 로마서 6장 우리가 봤던 로마서 7장 이전에 로마서 6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미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 자체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룩하지 아니하는데 거룩하신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거룩 자체가 하나님께 지금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할 때 그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와 동행하고 있을 때 맺어질 성령의 어떤 그런 열매,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얘기할 때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4장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이 또 중요한 것인데 5절, 6절은 7절부터 8장 4절까지를 요약한 겁니다. 5절, 6절을 7절부터 8장 4절이 길게 토론했어요. 5절과 6절이 7장 7절부터 8장 4절의 요약입니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 사람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베베 꼬아놨을까? 왜 이리 어려울까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주 깊은 진리를 담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정교화시켜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읽으면 거의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인생 동안 한 번은 통과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렵지만 기대하면서 계속 통과를 해보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근데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전인격, 인격 자체 아니면 인간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육신은 그냥 인간 자체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몸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표현으로 봤을 때 그때 육신은 몸이 그냥 단순한 몸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때 육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어떤 부분의 본질에 있는 아주 감각적인 부분을 표현할 때 육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육신은 뭐냐면 영과 대조되는 그냥 개념입니다. 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죄와 대항하기에는 너무 무력한 그런 인성 그리고 그에 근거한 삶의 방식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과 대조되는 개념. 또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 죄에 대해서는 너무 무력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그것에 근거한 어떤 삶의 드러남,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중생하지 못한 때,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때, 죄가 지배하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죄의 악한 원리가 그의 삶 전체를 조장하고 있고, 그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을 바로 그때, 그 존재의 중심은 아주 오염되어 있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에 가로에 뭐가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취약하고 더러운 어떤 감정들, 말초적인 거, 우리 속에 역사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죄의 정욕을 누가 일으키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다고 얘기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뭔가 지키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인지합니다. 인지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 예.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하라고 얘기할 때 반발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주일날은 꼭 예배 나와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가야지 라고 하는데 마음에 빠지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본성이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율법이 뭔가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로 그걸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율법이 죄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율법이 우리 본성을 이 율법이 우리 정욕을 불이익듯 이렇게 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죄의 정욕이 어디에 역사하냐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거죠. 아주 다양한 부분에, 예를 들면 우리의 자연적인 기능이나 아니면 다양한 표현 방식이나, 예를 들면 상상력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문화나 정서나 그 수많은 지체에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입니다. 죄와 연합하여 죄의 종노릇 하는 상태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자체가 그냥 그의 열매입니다. 이 상태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결과도 열매지만 이 상태 자체가 그 열매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강력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너무 이 죄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원래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걸 지킬 수 있는 아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는 이 귀중한 하나님 율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세력이 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죄의 세력, 이 죄의 권능이 얼만큼 치명적이냐면, 어떤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강했는지 이 거룩한 율법마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죄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 얻을 수 없을 만큼 죄의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 이 죄의 권능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른 말로 이 죄의 세력, 이 죄의 무서운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위험하냐. 그 얘기입니다. 죄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하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우리를 건져낼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세력은 강하다. 죄의 정욕은 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심지어는 죄가, 우리 죄성이 있다 보니 죄가 율법이 우리에게 왔을 때 율법 우리를 건져내기는커녕 이 율법이 오히려 우리 죄성 때문에 더욱더욱 어떤 이 짓고 싶은 어떤 이 죄의 정욕을 격발시키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잖아요. 이 선하신 하나님 율법이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데 심지어 이 하나님 율법이 우리 정욕을 더 격발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강해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어떤 타락한 본성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는 심각하고 죄는 무섭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그냥 별스럽지 않게 다룬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의 무서운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힘든 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마지막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죄 그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중복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얽매여 있었습니다. 율법 외에서 붙잡혀 있었고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행동 전체를 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벗어났다는 거죠. 그 폭군적인 권세, 그 지배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악영향을 끼쳤던 그것에서 벗어났고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게 됐습니다. 이름으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은 어떤 분은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성령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그 영에는 그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벌어집니다. 예컨대 새로운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동기, 예를 들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아니면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새로운 동기, 새로운 능력, 새로운 사랑 이런 수많은 것들이 생기는데요.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통찰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을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율법은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성령의 어떤 인도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순간 우리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어떤 새로운 통찰력, 율법의 어떤 그런 기능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섬기라. 그것으로 섬기라. 그냥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면서 성경 구절의 의미로 따지자면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계속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아들의 형상으로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나갑니다. 사실 이 6장에 대한 내용들도 6절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데 어느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급하게 지금 하는 바람에 이 정도로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풀 수 있으면 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7장은 6장과 7장은 가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7장은 계속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일평생 적어도 이제 모세 율법 이후로 1400년 이상 율법을 지켜오던 유대 배경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 자체를 너무 즐거워했고 율법 자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율법을 줬다, 할례를 줬다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은 그냥 끼어든 거야. 율법은 그냥 가입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그럼 도대체 율법이 뭐냐? 율법의 기능이 뭐고 위치가 뭐냐라고 막 따지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써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원래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해방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 결혼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까지만 설명하는 것이 7장 서론이고요. 7장 7절에 딱 넘어가면 바로 시작됩니다. 율법이 죄냐? 이렇게 나와요. 율법이 죄냐?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7장 1절부터 6절은 좀 서론적인 설명을 쭉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풀어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5절 6절을 통해서 7장 7절부터 8장 4절 전체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해되시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계속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그 율법에 대해서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얘기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새로워진 것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던 그런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 요 얘기를 하는 것이 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보니까 제가 잘 설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혹여 좀 어려웠으면 또 한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중에 특별히 은사가 필요한데 지혜의 은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이 한 시간을 전달하기 위해서 몇백 페이지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또 소화하고 하는데도 이게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은 분량들을 쫙 추려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니까 좀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대로 전달되나 이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좀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풀어낸다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하나님